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여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회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 복음에 합당한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 2장의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1장의 마무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권면으로 끝이 나고 있는데 이제 2장 시작에서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27절로 30절까지의 말씀과 2장의 말씀이 연결되고 있다라는 의미지요. 1장 27절부터 30절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한다면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의 결과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비슷한 주제를 이렇게 반복하고 강조하면서 말하는 이유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루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다 라고 자신의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강조하고 반복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복음의 정체성, 복음의 표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먼저 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있거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있거든이라는 뜻은 당신은 무엇이다 라는 조건절 동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이것이 있으면 너희의 정체성은 이것이 된다라는 뜻이지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또 사랑, 또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 또 그리스도, 또 성령이 있거든 너희에게 이것이 정체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분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삼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이 먼저 하나 되고 또 그분을 보며 고백하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신비를 설명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잘못 설명하면 삼신론이 되기도 하고 또 일신론이 되기도 합니다. 삼신론은 신이 세 명이다. 그러니까 신이 세 명이다라는 뜻이고 또 일신론은 신이 한 분이라는 뜻인데 일신론에서 보면 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그 하나님이 하늘의 자리를 비우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또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한 하나님이라고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과 이치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하나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 되는 것인데 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인데, 이 하나님이 위격은 그대로 있지만 그분이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신다라고 우리는 말씀하고 믿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자 정체성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삼위 하나님 안에 사랑이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향한 이 충만한 사랑이 넘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피조 세계가 창조되고 또 죄에서 구속하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서로가 하나 되고 서로가 채워주는 분, 그것을 드러내는 분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 안에 충만한 사랑이 또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과 하나님의 속성을 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기 때문에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그 고백과 그 마음과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기 원하는 자는 이 하나님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아닌지, 하나님의 이름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뛰고 감격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이 무뎌져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은혜를 구하고 방법을 찾고 또 마음을 쓰는 것이 필요할 줄로 압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도전하고 극복하는 일도 필요하고, 또 자기의 것을 나눠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과 고백과 삶이 있을 때 실제로 그 나눔과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또 깨닫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조건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절의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사랑을 모르고서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랑한다고 또 돕는다고 해도 그 마음의 동기는 이기적인 동기일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같은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같은이라는 단어는 두 명이 있으면 두 명의 생각이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두 명 안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마음과 생각이 같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중심에 있어서 그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품는 그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있는데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의견을 듣고 같은 생각으로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둘의 생각이 둘을 같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 사랑 안에서 같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장을 보시면 빌립보 성도들이 서로 다르게 그리스도를 전파해도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말의 뜻이, 서로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도 그들이 전하는 것은 같은 목표인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이 문제를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기를 원하셨을까?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이유이고, 서로의 생각과 경험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는 것이 하나됨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등과 문제를 풀지 못하고 교회가 갈라지고 분쟁에 휘말리고 무너지는 이유가 이 질문 앞에 이 질문을 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서로가 서로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기 때문에 협의점이 없습니다. 교회는 또 공동체는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 같은 사랑, 같은 마음, 같은 뜻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공동체 그 교회는 충만한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또 품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같은 고백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허물과 실수를 덮어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을 받았음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인데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내주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데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값없이 사랑을 받았기에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여러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같은 사랑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그분 앞에 집중하고 또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내 안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또 누군가를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먼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앞에 머물러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사랑의 깊이와 넓이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가늠해 보고 그것을 구하고 또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달라고 이 새벽에 주님께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한 명 한 명이 먼저 서고 그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또 주님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흩어지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모였을 때가 아니고 각자 개인으로서 살아갈 때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엉망진창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반대되는 일이겠지요. 공동체도 있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 각자 개인의 교회로 삶의 자리에 서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 한국 교회가 무너진 것도 이러한 결을 같이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늘 그들을 섬기는 자로 세상을 향해 돕는 자로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나보다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사람을 사랑하고 돕고 그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세상에서 또 교회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성도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 이 시간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연휴를 지나고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리 다재림 성도 여러분, 주님의 주신 그 복음 안에서 거하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면서 또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합당한 삶을 바라보며 또 우리의 일상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두려움과 불안감을 주님께 맡기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공동기도문 읽고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가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에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길고 길었던 귀성길을 지켜주시고 차 안에서 나누는 대화에 기쁨을 더하니 감사합니다.
함께 음식을 만들고 교제를 하며 친밀함을 더하시고 가족됨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다음 명절이 올 때까지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 합당한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가을에 있을 여러 행사에 은혜 주시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